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사명으로 붙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인데요.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어떤 모임이 교회일까요?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라고 정의하는 지금의 현대 정의가 있겠지만, 교회라면, 주님이 불러내신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런 표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그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세밀한 지침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구원의 교리와 함께 삶의 교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 있어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에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성경적 삶의 원리가 가르쳐진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열매 맺는 밭이 되어지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요,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세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으로 그냥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졌을 때 그 사이를 건너가는 것, 그것은 사실 언제 물이 쏟아져서 그들을 덮칠지 모르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은 살아서 건너갔죠. 그 다음에 뒤따라온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었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못 박아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간 것이죠. 그들의 목마름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자신의 육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참 음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례받는 자와 이렇게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그런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권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잘못을 교정하시고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버려둔 것은 고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법을 받았고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한 삶을 배웠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죄성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광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였죠.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을, 과정이 어때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길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학교에서든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아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자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렸을 때에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혼을 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이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앞에서 저는 한 번도 아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와 사랑이 자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나타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며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 가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세례와 성찬으로 이 복음을 나타냅니다.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거룩을 추구하죠. 이런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업의 현장에 보내셨고요. 또 다른 자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